신약성경 135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덧 세 번째 3주 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2주 전에는 수련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빠졌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강대상을 잠깐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파 봐야 안다고. 그러니 더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저도 아주 심하게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들 겪었던 39도 이상의 고열, 또한 목 잠겨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거, 후각 미각의 마비 증상, 아직도 살짝 마비 증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등등의 증상들을 조금씩은 겪어나고 보니까 누군가 아프다 했을 때에 뭔가 좀 더 공감이 되는 그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헨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했나요? 그 상처 입은 치료자가 다른 이의 상처를 더 보다듬어 줄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저도 왠지 자격을 얻은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7일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아내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실 밥 먹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시장도 못 보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집 앞에 뭔가를 항상 누가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번을 저는 정한 것 같은데 한번 물어는 보게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몰리면 다 썩어 없어질 법한 건데 오늘은 반찬 나누면서 죽을 주셨고 그 다음 날은 어떤 반찬을 주고 그 다음 날은 뭘 주고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 저녁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집 앞에 놓이는 걸 보고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긴 했는데 저는 나는 예수가 아니구나. 떠오르는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문 앞에 놓여있는 이 음식에 좀 더 감사함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느꼈긴 했습니다. 제가 속물인가요? 아니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떡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말씀도 더불어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번 일주일간의 격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에게 전달될 것 맞지만 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여력만 된다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듦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동역자가 내가 받는 동역자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베풀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나눔이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힘듦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 내용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앞둔 바로 그 앞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듯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기도를 할 때는 무리를 떠나고 또한 새벽녘에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2장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있는,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앞두고 있었을 때 조마조마하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수능을 앞둔 이들의 마음처럼 뭔가 내일이면 진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고3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알죠.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마음은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했지만 참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누가복음 2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새벽녘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봄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감람산에 가시면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꼭 기도의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기도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기도의 삶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많은 동역자가 함께 보고 있고 또한 결국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후반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은 30에 팔게 되는 행동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어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 차라리 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서, 차라리 졸더라도 교회 안에서 조는 게 낫지 예수님 밖에 나가자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앞잡이로서 유혹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여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여서 세상으로 제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 삼아 나오는 많은 진짜 간증들 있잖아요. 그 무당들의 간증. 제발 연말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 용한 무당들이 기도해 보면은 예수 십자가가 그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데 자꾸 자기한테 와서 길을 물어보니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기 힘들다. 그래서 굿하다 보면 십자가가 보여서 굿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이제 그만 가시죠. 복채는 안 뵙겠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만 알려달라고 우리 아들 어디 써야 되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신빙성 있는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 되면 이런 거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니 흉이니 사주니 팔자니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떠달다 보면은 결국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세상 욕보이게 하는 거고 예수님 욕보이게 하는 거고 그거 본인도 별로 도움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걱정, 염려, 근심, 힘듦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어떻게 될까? 더 힘들진 않을까? 그런 것이 올 때에 세상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 옆에서 졸더라도 조는 그런 믿음의 여러 연희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한창 유행처럼 나와서 낙타 무릎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름에 바지를 딱 걷었는데 낙타 무릎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전도사인 것처럼 느껴져서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저 또한 낙타 무릎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헌병 생활할 때 딱 경험이 뭐냐면은 낙타 무릎 딱 2주면 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15분씩 바닥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낙타 무릎 2주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털이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 한 주가 되면은 굳은 살이 딱 베끼게 되고 3주가 되면 무릎으로 기어다녀도 아프지도 않아요. 낙타 무릎이 돼서. 그래서 제가 몸으로 느낀 것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 낙타 무릎이 걸레질하니까 생기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 기준으로 아침 저녁 15분씩 2주면 낙타 무릎 생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연말 됐으니까 낙타 무릎 있나 한번 다 까볼까요? 해서 다 무릎도 아프고 도가니도 아픈데 낙타 무릎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낙타 무릎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 앞에 무릎 꿇는 신하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왕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던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명의 아들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듦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힘듦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였듯 우리의 선한 습관을 따라 그 힘듦을 이겨내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힘듦이 올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왕 앞에 쓴 신하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PPT에 있는데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습관이겠죠. 제가 코로나 한창에 있을 때에 후각이 마비가 되고 미각이 잃자 참 힘들었습니다. 막 음식을 먹으려는데 막 헛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밥 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차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나 밥 차려주고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밥을 안 차려줘도 밥을 누가 안 해줘도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섭구나. 분명히 막 헛구역질하고 먹히지가 않고 너무 이상하고 막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인데도 입에 막 뭘 넣고 있더라고요. 뭘 막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뭘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조금씩이긴 하지만 다 챙겨 먹었습니다.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빨리 나왔던 것은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럴 때는 도움을 받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365일 24시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힘들 때는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답답할 때는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염원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막 어떤 분들은 2시, 3시에 눈이 떠진대요. 막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근데 새벽 예배는 안 나오셔요.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오셔 했더니 그땐 자야 된대요. 무슨 소리시지? 2, 3시에 눈은 떠지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주무셔야 된대요. 이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 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푹 주무시고 눈 떴으면 그냥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나은데, 하여튼 그런 습관, 우리의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죠.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연단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미지근한 물을 아침 한 잔 드시는 것,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좋은 습관이 있으시죠. 그런 모든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누가복음 22장 43절인데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대요. 언제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것이었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본심은 그러나 앞에 있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가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마음,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저 십자가의 잔, 저 아버지의 그 잔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고 되냐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자, 한 문장의 이야기, 한 문장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 사실 예수님이니까 더 어려운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이후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인가기도 하는 것,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정말 한 명 데려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요즘에 교회 나오기 쉽죠? 그런 거 없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한 달을 고생해요.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내 거 신발을 주기도 해서 전도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바로 하늘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주기로 할 때에 천사가 다급히 그의 손을 막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 한 문장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에게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그의 힘을 막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힘듦이 올 때에, 힘든 순간이 올 때 말 그대로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대교에 요즘 투신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3일간에 3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서 극단의 조치로 어제 드럼통 1,500개를 인천대교에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것이 마포대교 등의 서울에 보면은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담사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냐면 3분입니다. 3분. 5분도 아니고 또한 자살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설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맡겨진 시간은 3분입니다. 3분이면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누가 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3분이면 마음을 먹었다가도 목숨을 끊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3분이 지나면 한 곱이 넘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듦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힘듦의 순간 얼마나 영원히 갈까? 정말로 못 참겠는데 하는 순간 딱 3분만 기도하십시오. 그 3분이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3분 혼자 나가기 힘들면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냥 생뚱맞지만 전화해서 그냥 힘들어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3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힘듦의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 순간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 순간 3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도래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를 새 번역, 요즘 조금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다시 번역한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놀라운 조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친구들이 뭐냐면 상담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각이 변했지만 그때는 물론 저한테 어떤 얘기를 누가 했냐면 목회에 실패하면 상담가로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난 상담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하면 하고 상담가를 하면 하지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도 안 되면 이걸로 넘어가야지 뭐 이런 마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긴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게 된 것도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상담은. 사실 처음에 한국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것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티칭을 해주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된 것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나도 큰 힘듦과 아픔을 겪자 목회자들이 뭐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조차 없는 순간에 상담하기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막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제는 원래 기독교에 시작됐던 상담이 이제는 뭐 불교, 천주교, 뭐 이상한 뭐 이런 데로 가고 또한 종교가 없는 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상담이 뿌리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의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묘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힘듦이 올 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싶을 때에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계신 상담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듦을 듣고 계시고 그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여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묘자의 하나님, 놀라운 조언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인간적인 도움 당연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습관에 따라 갈라산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나의 아픔과 힘듦을 이겨낼 선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 주의 중심인 수요 오전 교대 좋습니다. 새벽 예배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2달 정말 좋은 습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한순간에 힘을 더해 주듯 우리들의 손길의 도움은 한순간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의 상황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당회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을 정리하게 되고 나온 분들을 입교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부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이름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교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잊혀져가는 그 이름들 한번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집에 반찬 하나 걸어놓으시면서 오랜만에 연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힘듦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순간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오늘의 말씀 44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의 힘듦과 아픔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조언자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 이전에 내 마음의 힘듦과 아픔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말에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조언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조언자 되시는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사가 예수께 나와 또한 예수님에게 그 즉시로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삶과 힘듦과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힘을 즉시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시간, 짧디 짧은 그 3분의 시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 나의 이 즉시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을 때에 나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평생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 순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위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듦이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 말씀하셨나요? 그저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것이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 많은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그저 지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다시 이 선한 교회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옆에 초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지 않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떠나간 이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내가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저 세상을 떠도는 영혼, 세상을 떠도는 그 이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초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잊혀져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지워져가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생명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더 구원하기 위해 나의 마음과 내 기도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동상, 생명의 샘이 넘치는 인천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영혼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조언자의 하나님이 오늘의 기도회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그저 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특별히 그 이름조차 잊혀져가는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떠도는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들의 긍휼한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헤아리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빈 예배의 자리를,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이 순간이 그저 나의 영혼만이 배부르는 영혼이 아닌 2022년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풍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연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내려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특별한 힘을 부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